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아브라함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내받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은 믿음이잖아.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이러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제 이 믿음과 더불어 같이 가는 게 있는데, 그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예배 생활입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사를 지니는 이런 예배 생활에 끼어있는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매주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정말로 예배를 참되게 드리고, 참된 예배,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참된 의미는 내 삶의 주인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가 되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는 정말로 내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왔는가? 하나님을 내 삶의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지난 한 주 동안 살아왔는가? 돌아보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왔다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된 예배는 자신의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여, 또 저는 또 죄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는 무능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냥 예배 시간이 되었으니 찬양하고 기도하고 목사님 말씀 듣고 돌아가는 이런 자리가 아니고, 이 예배의 시간에 나를 돌아보고 나의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놓는 이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 보면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꽂을 수 있는 사건은 바로 오늘 읽은 바 이 본문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의 산에 가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장면,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에 가장 빼어나고 두드러지고 하이라이터 같은 그런 사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을 때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수천 년 뒤에, 훨씬 뒤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벌써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예수님을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런 내용이 어디에 나오나요? 요한복음 8장 50,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는데 벌써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고 이런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알았다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제 모리아 땅에 가서 독자 이삭을 드리는 이 사건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알았구나,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독자 이삭을 모리아 이 땅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정말로 엄청난 일이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가장 귀히 여기는 그 아들을, 딸을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이제 불로 태워서 사람이 죽잖아요. 그런 엄청난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뭐 하나님이 인신 제사를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암몬의 몰록 신은 암몬의 이방 신은 이제 아기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인신 제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구약 성경에 어디에도 우리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기뻐하신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와 같은 요구를 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믿음인가, 그것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이 참 믿음인가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이삭과 더불어 두 종과 더불어 불과 칼을 준비하여 이제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3일 길을 여행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리아의 땅에 도착하여 거기서 이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이제 나무를 올리고 하여 이제 제사를 드리잖아요. 번제의 제사는 이제 제물을 드리는데 이 제물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어떤 존재입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25년 동안 아들이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아들이 없는데 25년 만에 얻은 그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겠습니까? 그것도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도저히 자식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아들 독자 이삭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선물을 다시 하나님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로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하노니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 14절 읽어봤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하였더라. 하나님 왜 하필이면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십니까? 하나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원망 불평하는 내용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을 칼로 잡으려고 이렇게 했을 때 긴급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주위를 둘러보니 마침 숲풀에 소냥 한 마리가 소리를 내면서 뿔이 걸려가지고 매 소리를 내길래,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소냥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번제의 제사를 드렸더라는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과연 너 믿음이 참 믿음이구나.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참으로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러면서 이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번성하고 많아지리라. 이런 이제 자손에 대한 축복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예배 생활 가운데 우리가 배울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이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는데도 자녀를 선물로 주시니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내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할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수고도 엄청 하고 잘 되고 잘 살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성공하는 인생 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인생,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지만 할렐루야. 그런 데 대한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내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소중한 것을 요구를 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여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아들 이삭과 모리아의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리라 이랬는데, 이때 이 동사가 복수 동사로 써있습니다. 돌아온다 이 말이 아브라함 혼자 돌아오는 게 아니고 이삭과 더불어 돌아온다. 아브라함은 벌써 아들 이삭이 죽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예배에 그 모리아 땅에 갔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기적의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세계pon교의 목표는 교인 30명과 재정 3천만 원의 이 목표. 그래서 우리가 원래 성취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도저히 이렇게 불가능하다,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우리가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니까,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목표를 향해서 다른 박질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된 예배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삭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순양 한 마리가 대신하여 번제의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예표하느냐?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일컬어 늘 어린 양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라는 표현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순양 한 마리가 등장하는데, 이 순양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양이 제물로 드려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제물로, 제사의 제물로, 속죄 제물로 예수님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삭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순양이 죽었듯이, 오늘 죄인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여러분을 대신하여, 죄인들을 대신하여 제물이,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의 형벌을 받아 마땅히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죄의 형벌을 받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단번에 죽으심으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죽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인데 그분이 세상 죄를 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욕심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 제사를 지냈습니다. 구약 시대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피 흘려서 제물로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여 속죄 제사를 해마다 반복하여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자신이 속죄 제물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속죄 제사 제물로 영원한 제사, 오늘날 구약 시대처럼 죄를 씻기 위하여 그런 동물들의 피해 제사를 오늘날 드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이제 해결이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이제 예배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이제 하늘나라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에 둘러싸여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그렇게 이제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가면, 그것은 4장이고 5장에 가면 이제 찬양받는 분이 이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찬양을 받습니다. 어린 양 예수가 찬양을 받는데, 어린 양 예수가 왜 찬양을 받느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 때문에 어린 양 예수로 그 속에 속죄 제사를 이루신 그 예수님, 세상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시고 믿는 자들을 다, 그의 백성을 택하시고 다 구원의 길로, 천국의 길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십자가 예수님, 어린 양의 피 흘리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그래서 이제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배 드릴 때 왜 십자가 찬양을 많이 하느냐, 늘 십자가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구약의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려 주신 그 사건이 신구약 성경의 하이라이트고 중심이 되기 때문에 늘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세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지만 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일날이 되면 이제 또 이런 공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그 과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리아의 산에 제단을 쌓고 드립니다. 모리아라는 이 지명의 이름은 높은 땅, 높은 곳,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르게는 이 모리아라는 의미는 여호와께서 계시하신 곳, 여호와께서 계시하신 땅.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신 곳,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곳, 그곳에 가서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리아, 이 땅은 정말로 특별한 땅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 이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이 모리아 이곳에서 다윗이
제단을 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구조사를 하여 하나님의 그 벌을 받아야 되는데 3일 동안에 전염병이 퍼져서 7만 명이 사망하는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아루우나의 타장 마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전염병의 그 심판이 그치게 되어지는데, 다윗이 아리우나 그 타장 마당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은 이제 시온산으로 불리죠. 시온산, 모리아 그 산은 시온산으로 불리고, 그 다음째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골고다, 골고다 언덕길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하잖아요. 골고다 해골의 꽃, 골고다가 바로 이제 이 모리아산, 모리아 땅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리아 이 산 땅은 이런 이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살아가야 할 텐데,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을 버리고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 바알은 뭡니까? 풍요의 신입니다. 농사 잘 되게 하고 곡식이 잘 되게 하고 먹고 사는데 잘해주는 그 바알의 신, 바알이여 바알이여 이러면서 아세라야 아세라야 이러면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던져버리고 그렇게 우상 숭배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십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BC 586년에 예루살렘, 유다,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고, 여호와의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골에서 징령해서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실패할 때 그 나라는 무너집니다. 예배에 실패할 때 그 인생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성공하고 재능이 많고 할지라도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없다면,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게 없다면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며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직장에 실패했습니까? 건강에 실패를 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계획이 무너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배에 힘쓰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며 여러분의 인생에 역전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로 성공하고 예배로 역전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늘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리아의 땅에 아브라함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독자 이삭은 이제 번제로 드려지면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죽은 목숨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죽지 않고 이 독자 이삭이 살아오잖아요. 이건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리아의 땅에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의 사건입니다. 이제 예수 믿는 자는 다 세례로서 죽은 자였습니다. 세례로서 죽고 이제 다시 세례를 통하여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잖아요.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죽었다. 그래서 다시 올라오면서 내가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 산다. 그것이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은 죽고 사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일을 버리고 세상의 습관 버리고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활, 새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된 예배는 그 가운데 십자가의 구속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날 때 참된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의 땅에 이삭을 독자 이삭을 번제드리는 이 사건, 예, 이삭은 살아나고 손양이 죽음으로 또 온전한 제사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되리라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예, 아브라함이 갈 때는 내 인생 망했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 아들 이삭을 잃어버리니 내 인생 끝났다. 예, 그래서 우리 인생의 소망이 뭡니까? 예,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인생의 소망은 자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세가 되면 사람은 죽잖아요. 요양병원에 가고 침대에서 계속 일어나지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고 이러니 이제 우리는 마침내 죽음을 맞이하고 마침내 병 가운데 질병으로 놓여서 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소망이 뭡니까? 나는 죽어가지만 우리 자식이 건강하고 우리 손자가 건강하고 그것이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된 소망과 기쁨은 예수 생명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되어질 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을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그 이삭을 드리는 그 순종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망했다, 내 인생 망했다 이렇게 생각됐지만 결코 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 내 인생 망했다, 예, 이렇게 여기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침내 우리 하나님 복을 주시고 마침내 비와 같이 소낙비와 같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소망, 이런 참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십자가를 붙드는 그 인생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생명의 역사와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동행하시고 붙들으시고 복되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을 인도하시기